여러분은 아마 또 못 들어본 분들도 꽤 많을 거라고 저는 추측이 됩니다. 뭔지 그런 내용을 한번 좀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 13절 보시면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바울이죠.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인데 실제로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이방인은 누굽니까? 결국에 우리들도 이방인에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이방인을 위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부르심을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제가 원한다고 해서 다 하지는 못해요. 못할 때가 많거든요. 뭐 상황이라는 게 늘 그렇죠. 그런 심정인 것 같아요. 바울은 지금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지만,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이 직분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뒷부분에 가면 원가지 뭐 이런 접붙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배경인데요. 내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웃지 마세요. 삑살이 났다고. 자,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사랑 안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이 마음이 이해되시죠? 예, 이 두 가지가 이해가 돼야 돼요. 실제로 제가 결론에 가서도 오늘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하는 건데요. 우리가 같은 공동체 안에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자꾸 손이 안으로만 들어가죠. 그래서 내 사람, 내가 영향을 미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그런 바울은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로 하여 이방인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게 하지만, 그렇다 해서 나의 혈족인 이스라엘 향한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게 14절입니다. 이는 혹 내 고륙을, 이 고륙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는 사르카라는 단어인데 육체인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고륙이,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서도 우리 혈족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육체.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7장에도 이 육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연약하죠. 인간의 본성이 있고 그 본성은 또 연약하고, 그것을 상징하는 것, 그게 이제 육체를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연약하다라는 것은 또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죄의 영향을, 이 죄의 유혹과 죄의 공격을 받고 있고, 그런 그 공격들 때문에 실제로는 대부분이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 이게 바로 육체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육체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보이는 살, 이게 전부 다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골육, 육체라는 것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혈족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서도 이제 육체라는 게 요한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표현이 읽으면 이해는 되는데 설명하라 그러면 또 설명이 안 되는 게 이런 표현이죠. 알딸딸하게. 뭐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자, 둘씩 짝을 지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자, 14절의 뜻은 이런 뜻이야. 옆 사람한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14절의 뜻은 어떤 뜻이야?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설명하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 14절은 시기하게 해서 그들 중에 얼마가 구원받게 하려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죠. 그건 설명이 아니잖아요. 그건 읽어준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이 말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시기하게 했다. 내 고륙,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시기하게 했다라는 건 뭐죠? 바울이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그 영광을 보면서 그것을 보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저런 영광이 있지라는 시기가 일어나서,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대부분
우리 하나님의 대부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인들이 그런 이방인들의 영광의 모습을 보고서 시기해서 그 중에 적어도 얼마를, 적어도 일부라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11절 이방인의 직분을 이렇게 열심히 감당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13절과 14절의 내용인 겁니다. 목사님,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깊이를, 이 말씀의 깊이를 온전하게 이해한 것과 이해하지 못한 것은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거죠. 바울은 지금 내가 이방인 직분을 감당하고 있지만 내 혈족에 대해서도 잊은 적이 없다, 그런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이런 영광을 보고 잃어버린 나의 형제들이 며칠이라도 돌아오면 좋겠다라는 게 지금 14절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주어가 빠져 있잖아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누가 버렸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은 누구죠?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은 선민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만 선택하셨냐 뭐 이런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 이게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의 이게 정말 이 신비라고 할까요?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 게 지금 15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세상이 화목하게 되거든. 그 뭡니까? 13절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복음을 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이방인들에게 갔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갔기 때문에 세상에 화목이 됐다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러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지금 뭐가 전달이 된 겁니까? 복음이 전달이 된 거죠. 화목하게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렇게 돼. 하나님이 만일에 버리는 것, 받아들이지 않았는데도 세상에 화목이 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과 지금 같은 그런 문맥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만일에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들이시게 되면,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았는데도 세상이 화목해지면, 만일에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이시게 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삶을 주심이 아니고 뭐겠느냐라는 게 이 문장입니다. 근데 잘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그것을 지금부터 한 10여 분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15절의 구조와 의미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단순하지가 않다라는 건 뭐죠? 딱 읽었을 때 직감적으로 뜻이 나에게 전달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보통 그래서 이런 면들 때문에 신비 혹은 역설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역설로 생각되는 것이 바로 이 죽음과 생명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죽어야 사는 게 이 기독교의 특징이 있죠. 예수께서 죽으셨죠. 예수님의 말씀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죽어야 되는 거죠.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누군가의 기도와 눈물과 희생과 죽기까지는 아니지만 그게 뭐예요? 죽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 이게 기독교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죽으셨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뭐가 죽었습니까? 우리의 죄가 죽은 겁니다. 요새 뭐 유행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잠깐 쉬려고 이렇게 TV 프로그램 하나를 봤는데, 제목이 뭐였지? 지옥에서 온 판사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거 봤어요? 예. 거기 보니까 한 명이 나와가지고 멋진 교회에 그 넓은 본당에 혼자 앉아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뭐 정확하진 않아요, 딕션이.
누리지 못하는 거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살인자였던 것 같아요. 극 중에 저도 이제 설명하는 거 들었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지옥에서 온 판사가 묻는 거죠. 뭐 이렇게 그 살인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살인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신께 용서받았다. 자, 이런 게 기본적으로 기독교를 아주 스포일드 시키는, 오용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우리 편하자고 사함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내가 성도들 중에도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는 것도 문제여서 문제지만, 여러분, 이 우리의 죄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소위 그것을 이제 그냥 근데 기도하면 다 끝납니까, 여러분? 물론 가장 예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런 형태는 아니죠.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치르는 겁니까? 사람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드라마상에서 볼 때는. 맞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며칠 전에 새벽 예배 때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어떤 분하고 제가 상담을 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라고 저에게 간증했던 것, 그거 근데 세상에서는 불법이거든요. 하나님이 불법을 복으로 주실까요? 그럼 하나님이 뭐가 되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런 문제의식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잖아요. 수능 잘 보게 해달라고, 중간고사 잘 보게 해달라고. 근데 1등은 한 명뿐이잖아요. 하나님 누구 기도 드려야 되는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는요, 본질적으로는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죽은 거는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그분을 따라서 뭘 얻었죠? 부활과 생명을 얻었잖아요. 이 원리가 방금 15절에 반복되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빈번하게 거듭되는 이 애굽의 바로 있지 않습니까? 이 바로의 완악함 때문에 누가 구원을 얻었습니까?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었잖아요. 지금 오늘 읽었던 13절, 14절, 15절의 말씀이 이 역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 바로가 완악했기 때문에 누가 풀려났어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지 않는다면 이런 이해가 안 되는 구절들이 성경에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서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 말이 틀렸다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구절이 틀렸다가 아니라 인간의 지각으로는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15절 본문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버려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잖아요. 지금 이 구조가 이해되시죠? 예수가 십자가에 버려졌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 잘 없죠? 그냥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누렸다는 별로 감격이 없는 화목만 누리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화목이라는 것은 예수께서의 그 처절한 고통의 대가인데, 자, 그런데 이 고륙, 사르카라고 했던 이 고륙, 바울의 종족이자 메시아의 육체를 따르는 이 이스라엘이 15절에 뭐라고 했어요? 버려졌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겁니다. 버려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상과 화목을 이루신 겁니다. 또한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고 있지요. 지금 제가 반복해서 설명한 거 느낌 오시죠? 그걸 지금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나고, 누군가가 살아나니까 다시 그 살아나는 반대급부의 또 다른 그 살아남을 따라가서 영광을 같이 누리게 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받아들이는 것,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받아들이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심으로 이제는 이스라엘에게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남과 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이 일어나듯이 이스라엘을 받아들이니까 이 이스라엘에게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남과 같은
그런 원리가 이루어진다는 게 15절의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이 여러분 조금만 눈을 높여서 보시면 12절에 반복됩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누구죠?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그러니까 넘어졌는데도 세상이 풍성하면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하겠는가라는 게 지금 12절에서는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실패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성공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려지게 하셔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는 일이, 이게 11절에서는 죽음이라면 이스라엘을 15절에서는 받아들이셔서 이스라엘을 회심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부활과 같은 역할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원리와 방식이 지금 바울만 얘기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는 구약이나 지금이나 달라지지가 않았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아닌 것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집중하는 하나님 아닌 것을 치셔서 우리를 다시 돌이키게 하는 원리와 똑같은 겁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에 집중하는 것을 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과 우리 청년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내용인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로 실제로는 나의 육을 쫓아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치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이거 쳤으니까 하나님이 깔깔거리고 웃고 계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네가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우리로 치면 하나님 아닌 것에 우리가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질투하시고 분노하신다는 겁니다. 나도 근데 백성이 아닌 자로, 이방인인 거죠.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이게 이스라엘에게 지금 로마서 15장에도 유대인에게 똑같은 방식인 거죠. 유대인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유대인을 버리시고 이방인을 채택하셔서 이방인의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다시 그들 중에 몇몇이라도 돌아오게 만들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바울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신명기에도 구약의 원리나 신약의 원리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한때 이 본문의 원리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라면, 여러분, 한때 유행했던 그런 유행어가 있잖아요. 바보야, 문제는 땡땡이야,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럼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바보야, 문제는 너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게 문제야. 다르게 표현하면요, 바보야, 문제는 하나님 아닌 것을 신앙하는 게 문제야. 또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제가 바보야, 문제는 허무한 것을 쫓는 게 문제야 라고 지금 로마서 15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왜 시기하게 하시는가라는 것에 우리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에게서 간과하기 쉬운 것이 뭐죠? 바울은 비록 이방인 사도로 부름받아서 지금 사역하고 있지만 로마서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듯이 바울은 자신의 고륙, 그러니까 동족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로 빚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나도 저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싶어라는 시기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에게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은혜는 여러분 결코 이 한 그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그 문맥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요,
언제나 흘러 넘쳐서 옆으로 흘러가게끔 해야 되고, 그 역사에 쓰임 받는 게 우리여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에 우리가 은혜를 우리 안에만 가두고 있고 은혜를 흘러가지 않게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셔서 그 은혜를 다른 이에게 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를 다른 이가 받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저 자리에 가고 싶다라고 시기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언제 받는 겁니까? 지금 받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로 치면 이런 겁니다. 목장 모임이 잘 되는 목장은 언제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주변에 그 은혜를 나눠서 영향력을 어떻게 끼칠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좋으니까 우린 요렇게만 더 있어야지. 그게 아니죠.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더 하나가 되고 서로를 건강하게 세워줄까라는 고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반면에 목장 모임이 잘 안 되는 목장은 시기하여서 더욱 열심을 내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다른 목장처럼 은혜를 흘러 넘치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이씨, 안 되네. 우리는 뭘 해도 안 되네.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가 넘어가야 될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청년 사역을 하는 교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은혜가 흘러 넘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관계라는 이름으로 자기 패거리를 만드는 일을 서슴지 않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시기하기까지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바울의 태도요, 우리가 배워야 하는 자세인데, 사역이란 이름으로 자기 패거리를 만들고, 그죠? 사역이라 이름으로 감정을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감정의 유희를 느끼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죠. 저도 언제나 조심하는 겁니다. 언젠가 제 제자 한 명이 일본에서 있다가 다시 일본으로 나가기 위해서 잠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제가 밥 먹으려고 차를 탔는데, 이제 여러 명이 타니까 이 친구가, 제가 자리가 없어서 이제 앞에 앉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선교사였으니까, 선교사님 제가 앞에 앉아도 되나요? 그러길래 제가 그랬죠. 앞에 앉아도 된다. 그 친구가 저한테 한 얘기가 그건 거예요. 처음이에요. 제가 선교사님이 운전하는 차량에 옆에 앉아본 적이 처음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사역자라고 해서 성적으로 유혹을 안 받거나 성적으로 언제나 깨어 있는 거 아니거든요. 하물며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교제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감정의 유희를 즐긴단 말이죠. 그게 나쁘냐, 좋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죠? 그 좋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날마다 스스로를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자기를 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너무 좋아서 교제하고 난 다음에 금방 식어버린 사람을 많이 보죠. 자, 어떻게 하면, 우리의 고민은, 오늘 본문은 이걸 던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시기하기까지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태도요, 우리가 배워야 하는 자세라는 것. 다르게 말하면 시기하지만 말고,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시기하지만 말고 어떻게 하면 나는 혹은 우리 공동체는 더 은혜를 끼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왔을 때에 하나님 안 만나주신 애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찬양할 때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시고. 근데 찬양할 때 핸드폰 보고 있고, 말씀 드려야 될 때 딴 생각하고, 그럼 어디로 은혜가 들어가겠습니까? 앞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가 선포되면 내 생각은 내려놓고 저 말씀에 순종해야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지. 앉아가지고 찬양을 저렇게 하냐, 말씀은 왜 저래, 이러면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은혜가 없다고요. 물론 성령께서 감당하시면 하시겠지만, 여러분, 우린 지금 임원을 세우고 목자를 세워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인사 문제인데요, 우리들이 건강한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영과 인사에 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성측, 예측, 모형이라는 책을 좋아합니다. 그 책을 보고 많은 인사이트를 받고 도움을 얻기도 했는데, 그 책에서 말하는 조직은요, 독일과 같은 이런 네트워크 기반의 시스템이 건강하고 분산된 의사결정이 소진을 줄이고 협업을 촉진한다라는 게 그 책에서 나와 있는 그 인사 관련해서 그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거든요. 지금 기업마다 중소기업은 더한데요, 팀장을 세우려고 하면 팀장의 리더십도 없지만 팀원들 구슬리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공부를 안 한다는 뜻인 거죠. 그럼 지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네트워크 기반의 시스템을 우리는 안 배웠고 정의를 못 들었을 뿐이지, 실은 우리의 목장 구조가 이 시스템 구조입니다. 네트워크 기반의 시스템. 우리는 수평 구조에, 특히 우리 침례교는 수평 구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그래서 조직이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고 시스템을 움직이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목자를 통해서 목장을 운영하는 이유가 바로 이 목자의 리더십을 키우기 위함이고, 동시에 이 수평적 구조를 잡아가기 위한 기본이기 때문에 목장과 목자를 세우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목자는 역량이 키워지는 거고, 목자만 저렇게 고생해야지라고 목원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 역시도 수평적 리더십 구조에, 다르게 표현하면 누군가가 하향 리더십을 발휘하면 누군가는 상향 리더십을 발휘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카톡 보내면 답장 좀 보내주시고, 예? 전화를 하면 받아주고, 부재중 다 찍혀 있잖아요. 왜 전화를 안 하고 그러냐고. 이게 우리 목자가 문제 있어요. 목자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목원도 문제 있다고요, 여러분. 수평적 구조라는 건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은연중에 끌고 가는 거 싫어하잖아요. 근데 말도 안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은연중에 수평적 구조가 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지만 그런 게 변태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2024년도를 돌아볼 때 제가 크게 묵상하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한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것.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이것을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은 우리 수준만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여기는 프로 구단이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 돈 주고 하이어하고 파이어 시키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구성원 모두의 능동적인 자세와 그리고 대의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야 수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제가 고민 갖고 있는 게 신방입니다. 사역자의 정체성은 다양하고 사역 철학은 다양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목양하는 것이 저의 존재 이유입니다. 여러분을 목양한다는 건 뭐죠? 결과를 통보받는 게 아니라 과정 속에 함께 있는 게 저의 존재 이유라는 겁니다. 이것은 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인 이유로 동역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제자 양육을 하고 목자를 세우고 임원을 세우고 사명자를 세우고 동역자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위임이라는 것이 많이 오용이 되어 있는데, 내가 하기 싫은 일을 그 사명자들이나 임원들한테 갖다 던져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목사만큼이나 권위를 인정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내 일을 떠넘긴 게 아니라 나와 같은 심정으로 함께 목양을 하자라는 것이 목자를 세우는 것이요, 임원을 세우는 것이요, 사명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본질적으로는요, 여러분들이 저를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지 연락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감사하게도 몇 분들은 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었거든요. 최근에 목사님 너무 바빠서요, 목사님 너무 바빠 보여요, 그래서 연락을 못 하겠어요. 여러분, 그 감사하지만 그건 저를 위하는 길이 아닙니다. 이 목양에 게으른 목사가 감히 주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떠나버리고 나면 도대체 나는 누구를 위해서, 그리고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저는 바쁜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까? 공동체를 세워가고 공동체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은 본질적으로는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시기할 만한 여디디아를 만들어가는 것,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네가 해라, 나 이거 귀찮다, 이거 아니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거, 그런 거 아니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지나가는 사람이 보기만 해도 시기할 만큼 매력적인 여디디아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요, 지금 현재 한국 교회가 1,000만 그리스도인이 지금 500만, 600만까지 떨어졌거든요. 요거 몇 년 안 가면요, 금방 확 꺾일걸요. 왜 그렇습니까? 고령화잖아요. 엄청나게 고령화거든요.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 수도권에는요, 그래도 이런 것을 큰 교회들은 잘 못 느끼는 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서울로 가잖아요. 지방에는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나름대로 예수 믿는다라는 그리스도인들이 편하게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문제의식을 전혀 안 가지고 맨날 그들은 교회를 비판을 해요. 내가 달라질 생각은 전혀 없고, 남이 달라져야 되고, 남의 공동체가 달라져야 되고, 저기 좋은 공동체네, 그러니까 글로 가. 저기 설교가 좋네, 그리고 가. 저기 모임이 좋네, 그러니까 글로 간다고. 우리 공동체의 매력적인 모습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배 몇 번 드렸네, 캠프 몇 번 갔네, 수련회 뭐 이번 여름에는 내가 캠프 8번 갔네, 7번 가니까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그거 전부 다. 뭐가 달라졌냐고 도대체 우리 삶에. 각자의 개인기가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안주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돌아보고 한 발 더 성장과 성숙의 길을 선택하는 것, 이게 우리 여디디아가 함께 풀어가야 될 숙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깊은 얘기를 드리고 싶지만, 그러나 교회는 저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저의 얘기를 더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제 마음에 드는 사람들과만 함께 사역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사당화를 만드는 사역은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요. 여디디아는 누구라도 그런 생각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방법을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어떤 누구도요, 사당화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공동체가. 여러분, 함께 갑시다. 남들이 보고, 다른 목장이 봐도, 그리고 또 다른 공동체가 우리를 봐도 시기할 만큼, 그렇게 시기해서 뭐 좋다 이게 아니죠. 그 모습을 보고 영혼들이 돌아올 만큼 좋은 공동체, 시기할 만큼 좋은 공동체, 내가 시기할 만큼 노력하는 공동체, 이게 바로 우리 현재의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이며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몇 년 다녔다, 캠프 몇 년 했다, 아무 쓰잘데기 없어요. 지금이라도 넘어질 수 있는 게 인간이고 사람이고, 저 역시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겸손하게 하되 그렇다 해서 영적인 하나님을 향한 도전을 멈추지 말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